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푸른 조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온나이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의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와도 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입니다. 8장
사무엘하 8장입니다. 구약성경 474쪽 사무엘하 8장 전체를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러브의 아들 소바와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모병 2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에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아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러 땀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때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로봇의 아들 하닷세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들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 서로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히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에 특별히 거절하심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장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아름다운 마음을 품는다라는 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그렇겠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절했습니다. 거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거절당했을 때에 신앙이 어떠할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던가요? 응답 안 하심이 더 많고, 또 중요한 것은 알았어 라고 확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있는 것은 기다려라 이게 되게 많아요. 딜레이 하는 거예요. 딜레이, 연기합니다. 기다려라, 내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응답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거절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거절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가지는데, 거절당함은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은 이것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고 방법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이게 너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거절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라는 신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하리라?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너의 방법을 고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고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는, 하나님이 방법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단순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분노를 했다든지, 다윗이 실망을 했다든지, 다윗이 낙심을 했다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딱 우리 모습하고 비슷할 텐데 다윗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에 대하여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토록 다윗 왕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오늘 본문의 말씀 8장의 모든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 있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왜 그런 말씀을 주시느냐 이거예요. 방법을 바꾸었더니, 거절당함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뜻을 수긍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였더니 완전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족속과 전쟁을 하든지, 블레셋과 전쟁을 하든지, 에돔과 전쟁을 하든지, 모압과 전쟁을 하든지, 무수한 족속들이 있잖아요. 무수한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데 다 누가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힘으로만 했다라면 이거 백전백패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다윗의 힘이 역사하는 다윗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다윗 왕조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저에게도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생은 이 거절당함에
산을 넘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그때의 그 산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신앙의 승리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은 이기게 하시더라,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1절에서 6절 말씀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서 12절까지는요 승리하심에 대하여 계속해서 소바왕 하다데셀 하맛왕 도의 다른 전리품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들을 누구에게 드렸더라? 하여튼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도 영의 눈을 열어서 잘 봐야 되는데, 이기게 하실 때에 그 전리품을 자기가 다 챙겨 먹어. 하여튼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이기게 하실 때에 그 전리품을요 자기가 다 챙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가 챙기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두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길게 가지 않아요. 그럼요, 믿음의 역사를 길게 봐야지 자꾸 짧게 봐요. 짧게, 너무 짧게 보는 거예요. 10년, 20년 아닙니다. 길게 봐야 돼요. 100년을 보고 200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우선 정선주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장막 안에서, 주의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며 꿈꾸는 그런 모습들까지 꿈을 꾸며 나가야죠. 길게 봐야죠.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아말렉과 하다데셀에게서 얻은 전리품들을 누구에게 드렸더라? 여호와께 드렸더라. 왜 여호와께 드렸냐 이거예요. 이 전리품은 어디에 쓰는 전리품일까요? 바로 솔로몬의 성전에 쓰는 전리품들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전리품들을요 차곡차곡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마음에 드시겠다. 하나님 마음에 참 드시겠다. 이 일에 실패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실패했어요? 다윗왕 이전에 사울왕이 실패했잖아요. 승리를 주었잖아요. 이기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실패한 왕의 이름으로 사울왕이 남고, 사울만 실패로 끝났습니까? 사울의 모든 가문이 다 몰락했잖아요. 저는 그 가문의 몰락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가문의 몰락의 이름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이 있거든요. 요나단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계속 제가 그 부분도 성경 주석을 보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왜 요나단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요나단까지, 왜 그 좋은 요나단까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너무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차곡차곡 거절하셨지만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을 이기게 하실 때에, 잘 되고 있을 때에 차곡차곡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때에 그 승리의 전리품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실패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왜가 중요한 거? 왜 실패했을까를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실패를 알고 있었던 거죠. 철저하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쫓아 가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7장 11절 하반부에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리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결국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죠.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씨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당대에서 신앙생활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대에서 신앙생활 접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 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주들도 잘 믿어야 할 것이며 내가 새벽기도 드리는 이 은혜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물려줘야 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쁨을 누리고 기도하는 그 능력도 우리 아들, 딸들에게 다 은혜로 물려줘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 믿음도 다윗에게만 주신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믿음이요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도 물려줘야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기에 이기게 하셨더라. 이때의 감동을 담아서 여러분 시편 24편의 말씀을 다윗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시편 24편 말씀 우리가 결론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4편. 다 찾으셨죠? 봉독합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소리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고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이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모십니다. 주여,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아니 평생을 사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하게 하시니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이기고 끝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도 우리의 손주들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기게 하시더라. 이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